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이제 바이크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광야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그 백성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짜브,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짜브 명령해서 이 제사들을 나와 백성들이 만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수종 들고 섬겨야 될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레위기 토라 포션에서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요. 오늘 물론 그 절기 중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무교절 7일 중에 넷째 날입니다. 메노라도 7등대죠. 그 가운데 중심축 바로 네 번째 날입니다. 그 무교절 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명절을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그라 그랬죠. 내게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절 하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메악 하면은 해피, 즐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절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학사메악, 학사메악.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을 우리 전체 말씀을 한번 9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2절을 읽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전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제8일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8일이 순서적으로 8번째 날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이제 앞에 8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은 뭐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러한 예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을 위임한다.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일단 8장 잠깐 우리 가서 리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죠?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고요. 이것은 또한 온 회중의 일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이크라 불러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고 또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같이 사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을 위임하는, 원래 이 위임식이라는 말은 말레, 그래서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제사장들을 가득 채우는 거. 우리 신약 성경도 이렇게 명령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또 모든 민족을 어떤 충만케 가득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레위기 8장에서는 위임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합당한 제물들을 가져오게 하고요, 물로 씻기기도 하고 또 옷을 하나님의 예법에 따라서 지어 입히기도 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 충만하게, 물론 모든 절차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는 그 지금 이제 위임식의 말씀인데, 자, 이것이 8장 33절에 보면 며칠 동안 행하게 돼 있습니까? 7일 동안 행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절차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제사장을 세우는, 자, 그러한 절차들이 8장에 있었고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9장을 시작하면서 제 8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은 쉐바, 어떤 만족, 언약, 맹세, 배부름 이런 뜻이잖아요. 가득 채워졌다, 충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충만함, 장성함의 그 분량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분의 온전함을 덧입기 위해서. 자,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까요? 성경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을 향해서 가득 언약이 채워지고 성취되는 하늘의 뜻, 하나님이 바이크라 부르신 뜻대로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전진시키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이 차는 것이죠. 충만히 차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것을 제8일에라고 합니다. 성경은 제사장 위임식이 완전히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 그것이 이 숫자상으로 8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7이 완전수, 언약이 성취되는 것, 또 안식, 통치 이런 걸 뜻한다면 8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8은 8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뭐죠? 숫자가 8은 het 생명. 그렇죠? 자, 그래서 8 하면은 new beginning. 어떤 가득 찬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8이라는 숫자를 제가 써볼게요. 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헤이만 붙이면 쉬모네라는 말이 돼요. 쉬모네 한번 해볼까요? 쉬모네, 쉬모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쉔 형상의 진리. 쉔 하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죠.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존재, 그 이름에 대한 신실함, 누는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신실함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쉬모네. 그래서 이것을 충만 다음, 어떤 new beginning, 영원 후의 세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7번째 천년 왕국이 가득 찬 다음에 그 어떠한 새 예루살렘, 이제 영원히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일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원 후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쉬몬의 8이라는 것인데 8 하면 여덟째 하면 자 여덟째 하면 여기 이렇게 요드가 2개 붙으면 쉐미니라고 읽혀집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쉐미니. 쉐미니 하면은 여덟째 이런 말이에요. 제 8일에 이런 말인데 한번 더 해볼까요? 쉐미니. 쉐미니. 여덟째 하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덟째. 할례. 그렇죠. 할례를 주님이 영원한 언약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된. 하나님은 근데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증표, 표징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할례를 며칠째 행하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행합니다. 그렇죠? 8일째 할례를 행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원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이고 그런 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왕국,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열방들,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 자, 그걸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예배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택하기 전부터도 다윗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통치,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세워가시고 또 나타내시고 계속 발전시켜 가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쉐미니.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노아. 그렇죠. 노아도 뭐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또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뉴 비기닝을 하셨잖아요. 새하늘 어떤 그 땅을 침례시키시고, 신약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새 생명, 새로 제단을 쌓고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라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 어떻게 보면 새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노아 홍수 사건, 다시 새 땅을 밟게 되잖아요. 노아가. 자,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8명.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8에 대한 그러한 공통되죠. 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도 7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을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7일이 가득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또 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쉐미니 아제레트라는 것을 정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제 8일의 성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이 쉐미니 8째 날에 어떠한 구류다. 아제레트라는 것은 어떤 초막절 7일이 가득 찬다라는 것은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초막에 결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은
구류하고 싶은 거죠. 자유를 박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백성들의 일터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고를 하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이 충만의 상태를, 초막절 7일째의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영원으로 가자.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저에게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제8일의 성회를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제8일의 성회라는 말 뜻이 8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류예요. 구류, 억류. 그게 제8일의 성회입니다. 그것이 초막절 7일 끝에 있는. 그래서 이게 공통된 어떤 8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유대인의 규례가 관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무슨 절차를 거치러 성전에 올라가시고, 자, 이게 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근데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을 충만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는 제사장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7일인데 그것의 8일째를 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8일째. 그래서 레위기 9장은 그 8일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이 8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의지, 어떠한 뜻들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이건 속된 말이긴 한데요. 팔자 고친다는 말 있죠. 이게 다른 세계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팔, 헤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충만 다음, 모든 말씀이 성취된 다음, 가득한 어떤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그 다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쉐미니 제8일에를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합니다. 제8일에라는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7이 성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의 어떠함이 만유 가운데 다 녹아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2절부터 보시면 속죄제, 그죠?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온다. 파라라 그러는데요. 이 송아지를 머리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파라가 아니군요. 에겔이군요. 에겔. 그리고 또 속죄제. 그리고 수양, 에일, 그죠? 이건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번제로. 자, 그러니까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이죠. 또 번제, 자, 제사장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것이고, 번제니까 뭐죠? 제사장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지는 것이고, 4절에 보니까 또 화목제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의 일,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라는 건 고운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기름이 섞어졌다라는 것은 신성이 가미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소제물이 또 올려. 소제라는 것은 민카, 그래서 빌려주다, 구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면 내 삶이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나한테 지금 구워주고 있구나. 나한테 선물을 주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 잘 간직하시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이거는 얘가 준 거다. 이렇게 그게 소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 소제 이러한 제사들로 지금 이 제사가 성대하게 8일째 쉐미니 8째 날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그렇게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약속인데요. 이러한 것들 항상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가져오게 하라, 그죠? 소재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시고 싶고 하나님으로 오시고 싶은 것이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다스리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져와라 제물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특별히 8일째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특별히 만나고 함께 선포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서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되시는 거,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그 아름다운 성품들대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특별히 그 영혼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자, 이게 우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3절과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나심에 대한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와, 백성들이 놀란 거죠. 실제 불이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 임재의 상징물로서 진짜 파이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나타나리라, 보여지리라 약속했는데 여호와의 불께서 오셔서 제물을 살라버리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우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장엄함 앞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팔에 대한 것이죠. 쉐미니에 대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영광으로, 그렇죠? 나타나신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8일 우리가 기억할 때 요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로 임하시고 제물들을 사르시고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각 제물들이 사실은 콩팥, 기름, 간꺼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 그죠? 송아지, 또 양, 에일, 또 기름 섞인 무교병,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번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을 좀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 자,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기쁘겠죠. 자,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이 모든 레위기 말씀도 예외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송아지를 취하는 것이고 양을 취하는 것이고 고운 가루 무교병을 취하는 그 삶이 내가 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5가지 제사의 본체이시니까
십자가는 그걸 다 이루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이 구체적으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동행하고 또 따라가는가. 자, 그걸 이제 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게 보화, 보물처럼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먼저 흔든다라는 말을 볼까요? 자, 흔든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요제죠. 자, 한번 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들어 올려서 흔들어요. 흔들고 다시 내립니다. 자,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흔든다는 건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봉헌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첫 곡식단,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것도 보화예요. 첫 곡식단. 그것도 그렇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곡식단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올려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제는. 자, 그걸 흔들고 또 내립니다. 그걸 또 내려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우리가 또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게 이제 요제라는 말인데, 자, 이 요제가 뭐냐면 테누파라 그러는데, 자, 요제. 요제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신실한데 뭐냐면은 이게 페소핏이에요. 여기 있는 페소핏입니다. 입을 뜻하는 단어 뒤에 오면 이렇게 길어져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말리지 않고. 그래서 누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 신실하게 증거한다. 신실하게 말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이렇게 하면은 테누파가 됩니다. 테누파. 자, 해볼까요? 자, 테누파, 테누파. 이게 요제라는 말이에요. 요제. 자, 써볼까요? 자, 우리들이 방금 이렇게 액션했던 그게 테누파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입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요제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요제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입의 신실함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그 입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요제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요제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요제를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요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막 빵 구워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 곡식단으로 흔들어서 요제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한번 연습 삼아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교육용으로는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중에 요제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합쳐서 내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요제에서는 내 입을 신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입으로 그 삶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시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제 드리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요제 드리는 절차.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무기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 예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다. 이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박해할 때 잡아서 총을 들고 네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긴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요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제의 재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피를 흘리셨고 신실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요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입술로서 화합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요제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우리도 마음과 입술로서 신실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게 오늘날 요제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제에 대해서 말해요. 8일째.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버지 안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훈련이 다 맞춰진 것입니다. 인턴십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발령이 났는데 영원이고 거기 사장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만유 가운데 통치자로. 그래서 이 입술이 통치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의 길을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1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앞에 요제로 흔들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명한 것과 같다. 자, 그런데 그 내용물을 말합니다. 뭘 말하죠? 가슴들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요제를 드리는데 가슴들을 드리고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드린다. 우리 성경 읽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처럼 무슨 뜻일까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물찾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보물찾기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근데 말을 하신 거죠. 표현을 하시고 기록을 해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1.1획도 뭐죠?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원으로 우리를 제8로 우리를 인도한다. 특히 이 요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믿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왜 가슴들을 흔들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제물에 이 생축이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잡은 다음에 가슴을 도려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도축장에 가면 그런 작업들 하잖아요. 가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또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 살을 도려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서 이거를 요제로 흔들라는 것이에요.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테누파로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의 삶을 올려드린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뭔가 소통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자, 그게 첫 번째였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 주여,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들이 여러 가지 그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계명들은 다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슴들은 뭐냐면요.
가슴들은 하자라 그래요. 하자. 자, 하자. 하자가 뭐냐면은 자, 하조트 복수형이 돼서 하조트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헤이를 붙이면은 하자가 돼요. 하자. 그런데 복수형이 돼서 하조트가 됐습니다. 자, 원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하조트. 사실은 요거 8이고요. 숫자로 보면 자인이 7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계시를 줬을 때 이게 6이 있네요. 여기 6, 7, 8이 쭈르륵 있네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자인 화답하고 반응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무기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 이게 6의 메시지고 7의 메시지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둘이 점점점점점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8이 돼요. 여기에 6이 있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화답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 그 다음 8의 단계는 뭐냐면 울타리를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 8이 완성되는 자, 그래서 6의 메시지와 7의 메시지와 8의 메시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죠? 나는 화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자, 이게 이제 하자의 메시지입니다. 하자. 그래서 하자 하면은 이게 하조트 복수형으로 하조트가 됐지만 하자 하면은 동사로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시해야 한다. 응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자 하면은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로 보면 6, 7, 8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 있고요. 하자 이게 동사로 쓰이면 주시하다. 응시하다. 응시한다라는 것은 똑바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라는 거죠. 응시하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심사숙고.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되뇌이고 생각해 보는 거. 심사숙고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사실은. 비전의 뜻이 뭡니까? 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응시하다, 주시하다. 비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반응하고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뭔가 문이. 뭔가 새로운 비전, 뭔가 새로운 그림, 뭔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목표물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 이 가슴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너 비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 굉장히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 제가 지금 눈을 안 떼고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은 그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제가 계속 관심 갖는 것,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거기로 가잖아요. 거기로 가잖아요. 비전이 있는, 묵시가 있는 백성,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망하지 않습니다.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왜? 길을 알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계속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슴들을 드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자, 그죠? 이러한 너의 비전, 너의 관심사, 너의 목표들, 네가 사는 목적들을 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일시 됐죠. 안수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동일시 됐잖아요. 이 가축이. 그러면서 그 가슴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가슴을 취해서 입의 신실함으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제로 드려라. 자,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7이 가득 찰 것에 대한 그리고 8이 열릴 것에 대한 그 비전을 그게 케덴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돼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6, 7, 8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편 뒷다리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편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뭐냐면 슈크라고 하거든요. 슈크.
히브리어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와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들. 자, 이 부분이 없이 그냥 가슴을 드린다, 우편 뒷다리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보다 선명하게 해줍니다. 이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가슴을 드리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편 뒷다리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리고 요제를 드린다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물론 요 의미가 요제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방식은 이렇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들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더 도움을 받는 것이죠.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히브리어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슈크 해볼까요? 슈크. 이게 오른쪽 뒷다리. 여러분 치킨 드실 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치킨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 그 사람들은 뭘 먼저 집어요? 응시, 내 비전, 내 시야가 어디로 가요? 가슴살 어딨나? 또 다리, 치킨 다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리 어딨나? 이렇게 찾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실제예요. 이게 리얼.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지금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가슴 해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몰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트, 그렇죠? 마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비전에 관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뒷다리도 뭐겠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쓰기 전에 다리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걸 쓰시고 몸의 일부에다가 어디다 쓰시는지 아세요? 다리에 씁니다. 허벅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죠. 힘. 추진할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게 다리입니다. 다리. 그것도 오른쪽. 가장 어떤 그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있고 쫓아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리라고 할 수 있고, 가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그런 하트라든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또 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연결해 봐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전에 대한 부분이고, 가슴들은.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뭐냐면 요거를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슈크라 그래요. 슈크. 해보죠. 다시 슈크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슈크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뒤쫓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뒷다리라는 것은 앞다리를 뒤따라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생축, 양이나 소 생각해 보세요. 뒷다리 힘 제일 세죠. 뒷다리가 더 살이 많습니까? 앞다리가 살이 많습니까? 뒷다리가 살이 많죠. 그렇죠? 이게 힘을 쓰는 거란 말이죠. 힘을. 앞다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면 뒷다리는 힘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냥 쉬워요. 우리 언어 세계. 자, 슈크하면 쫓아가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추진력입니다. 이거는. 추진력.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야 돼요? 추진을 해야 되죠. 순종하고 뒤쫓아가야 되죠. 제자도를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내 영의 터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혼이 작동을 하고 내 몸이 움직여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죠. 자, 또 순종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위들입니다. 지금 팔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서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인정할 때 너희들이 동일시된 재물에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취해서 요제로 나에게 받침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들은 연결되는 것이고 한 팀이 되는 것이고 함께 비전,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또한 추진력 있게 행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나의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야망이죠. 슈크도 뭐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 삶에 풀어지게 되어서 요제로 올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위임, 충만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하고 좀 연결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 사사기에서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추진력의 사람,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연결해 본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본 것인데요.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레브가 들어가는 사람, 정말 마음을 잘 신실하게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입으로 신실하게 보고한 사람, 정탐을 하고 와서 콜레브, 갈렙입니다. 갈렙, 온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마음을 합쳐서, 믿음으로 합쳐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그대로 언약대로 보고하고 말한 요제, 입의 신실함으로써 요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비전의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 동의하십니까? 정말 요제를 드렸죠. 끝까지, 그 인생 끝까지, 그죠? 85세로 돼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요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 사사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 혼자 이것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계속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술상으로 볼 때 공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실제 헐몬산 다음으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이고요. 해발 약 900m. 동네 자체가 산이에요. 왜냐면 골짜기 또 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브론 가시면은 요새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아낙 사람, 그리고 그 아낙의 아들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오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 아히만, 달메, 이게 아낙의 세 아들들입니다. 아나크는 뭐냐면 이 아인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거쳐서 쿠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자고, 결국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게 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제 드릴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스피릿을 뭐라고 하냐면 아낙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 그 아낙을 떠받치고 있는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유다가 드디어 이기는 그러한 모습. 자, 그게 이제 10절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는데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은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갈렙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죠. 드빌 주민, 그죠? 드빌의 거민들을 쳤다. 자, 이 드빌은 뭐냐면은 드빌 그래서 말씀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 자, 어떤 무장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주민들이 지금 드빌 주민들이 갔는데 기리앗 세페르다. 이 세페르가 뭐냐면 책입니다. 책. 기리앗은 동네 이런 뜻이고요. 기리앗 세벨 이것은 뭐냐면은 책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책의 동네. 자, 이 비전과 사실은 이 추진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언약책, 토라책으로부터.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아주 조직화시켜 놓은 것이고 정말 어떤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차지한 이 기럇 아르바가 왜 이렇게 강한 요새였느냐? 거기에 영적인 어떤 도회를 해봤더니 드빌 거민이며 기럇 세벨, 이 세벨이 세페르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책으로부터 말씀으로 그들의 말씀이겠지만 물론 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뜻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12절 갈렙이 자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도 지금 뭔가를 승부를 띄우고 있죠. 이게 지금 스트롱홀드라는 걸 본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이슬람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성전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물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계속 책 읽고 가르칩니다. 꾸란. 이슬람 기도문들을 계속 펼쳐가지고 이 추진 있게 따라갈 사람들,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일을 이슬람 대학교라든가 어떤 그 모스크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하죠. 원판은 우리죠. 원판은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그죠? 살아내도록 돕고. 자, 그 책과 책의 대결입니다. 뭐가 과연 진짜냐? 그렇죠?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취하는 것은 굉장한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이다. 굉장히 스트롱홀드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갈렙이 사랑하는 자기 딸 악사가 바로 뭘로 시작하냐면 아인으로 시작하고요. 쿠프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 안악의 스피릿을 맞짱 뜨고 그것을 물리치고 부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갈렙의 딸 악사예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스펠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이기는 자는 그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스트롱홀드를 취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정확한 비전은 제시해주고 있고 표대는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거를 나가서 직접 칠 사람을 지금 콜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갈 것이냐, 누가 파쇄할 것이냐, 이 스트롱홀드를 기럇 세벨을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13절 갈렙의 동생 크나즈는 사냥꾼의 특징은 뭐죠? 목표를 추적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냥꾼이에요. 크나즈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뭘까요? 오트니라는 것은 온니엘.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슈크죠. 슈크를 살아낸 한 사람. 일단 L로 끝납니다.
온니엘, 그죠? 엘, 예슈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at 하면은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time, at 해볼까요? at 시간이에요. 시간이란 말 자체도 완성을 보는 눈입니다. 시간. 오트니 하면은 my time 이런 뜻이에요. 나의 시간. 내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마지막 때까지 포함해서 타브가 있으니까 나의 시간은 에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온니엘의 뜻이에요. 나의 시간은 에리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을 설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날, 주, 달, 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다. 나의 삶의, 나의 시간의 모든 집산, 내가 생을 마칠 때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자, 이게 뭐냐면 온니엘의 이름 뜻입니다. 온니엘. 온니엘. 오늘 온니엘의 이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힘을 쓰고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엘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삼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사를 얻어서 바로 헤브론 땅을 다윗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수도로서 처음으로 기경하고 기초를 놓았던 자들이 바로 온니엘과 악사 부부입니다. 유다 지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전신갑주를 읽고 언약 안에서 또 시편 136편 역대하 20장처럼 우리 감사 찬송함으로 또 정확하게 그 원수의 진을 주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책과 책의 대결이에요. 네. 그들은 성경이 비진리 거짓이라고 합니다. 구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날조되고 왜곡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죠. 그들이 무함맛이 당시에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유대교 경전들로부터 다 이걸 카피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빗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무장해야 돼요. 헤브론을 취하고 드빌 거민을 몰아내고 기리앗세벨을 쳐서 이기려면, 오늘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려면 원래 책, 언약책, 성경책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순천의 한 목사님,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나요? 그 교회?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예배 시간 내내 얘가 얼마나 일관된지 고개를 안 들고 있대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든대요. 중학생인데. 그런데 얘가 고개를 번쩍 들더래요. 어떻게 이게 됐냐면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한 사람은 100만 원을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했더니 얘가 그때부터 눈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두 달? 한 주에 한 장씩 지금 외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5장까지 5주 됐는데 5장까지 100만 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만 원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마가복음 전체를 외우게 되면 이 인생에, 이 아들의 인생에 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을 띄우셨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5장까지 단숨에 지금 5주 만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가 달라진 게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중에도 마가복음 암송하고 난 다음에 꼭 잘 때 인사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희한하죠? 이 책을, 세페르 성경책을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고개가 숙여진, 들어 올려져야 될 때는 들어 올려지고 숙여져야 될 때는 숙여지고, 이게 군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싸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장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용기를 내십시오. 네, 하나님의 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는 것이고 뿐 아니라 뒷다리가 되줘요.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고 내가 지혜롭게 말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게 하는 가슴들이 되고 오른쪽 뒷다리가 되는 것이 성경책 말씀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나 어른을 떠나서 우리가 이 책을 더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암송하고 더 살아내고 더 기억하고 더 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리나의 시간이시다. 그리고 안악자손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실제 전략과 힘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요제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이 말씀 읽고 좀 같이 기도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이죠. 서신서죠. 그죠? 교회의 삶입니다. 신부의 삶입니다. 이것이 토라를 또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사도가 권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도가 교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여기 먼저 읽기 전에 1절 뒷부분에 보면 인내로서 이 말은 지속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한다. 인내라는 말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자, 이 경주라는 말이 뭐냐면 아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개최된 경기 달리기면 달리기 그죠? 축구면 축구 어떤 게임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경기라고 합니다. 경주 그 경주를 두 번째 경주하며 이렇게 되죠. 이거는 트레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빨리 달리다 바퀴가 계속 굴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경주한다. 자,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한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지속하는데 이미 경기는 개최돼 있고 내 바퀴를 멈추지 않고 계속 굴려간다. 빨리 굴러가게 한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추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뒷다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달려가고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포라오. 그래서 이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시하다, 주시하다, 심사숙고한다, 아포라오. 이게 지금 바라본다, 하존, 비전. 이게 가슴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지금 레위기의 요제 내용을 그리스도로서 왜냐하면 밝혔잖아요.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가 비전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시간 그분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예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어떤 개최된 경기 가운데 계속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바퀴를 굴리는 일 그것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며 그게 우편 뒷다리를 물려받은 것이라면 자 이건 뭐죠? 예수를 나의 비전 예수를 바라본다 아포라오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를 응시한다 시선을 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비전이 됐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약 교회에게 지금 레위기에 있는 그 요제를 그 제사장의 충만과 그리고 영원에 들어가는 그 팔의 문을 지금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자 콜링하고 있는 주님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가슴살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저희들이 이 경주를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고정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온니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책, 하나님의 언약책, 모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표대 비전 예슈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우리가 추진력 있게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세대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